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취하다가 도와주시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의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맡게 된 사명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취하다가 하나님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주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육신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떠나는 우리 9명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가정을 두고 갈 때에 그 가정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두고 갈 때에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요일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열정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대연케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찬양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허물 많은 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에게 빛으로 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니 큰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크게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있고요. 오늘 21장, 22장에 걸쳐서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26장에서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은 그 인생에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간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네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자 17절 후에 내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성전에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은 있었지만 큰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눈먼 상태로 있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함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이 곧장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다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이 곧장 어디로 돌아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다시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 그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도 사명도 허락해 주신다.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비전도 주시고, 그 비전과 꿈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고 먹고 잔치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놀고 먹고 낮잠 자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셨더라. 여러분, 그거 없어요. 물론 놀고 먹고 잔치하던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았던 뭐 벨사살, 느부갓네살 그런 사람은 있지만, 놀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다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다시 18절 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다시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 사명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기껏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속히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나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가 자라고, 그가 배우고, 그가 살고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자신이 평생에 믿고 있었던 이 유대교로 가는 신앙의 본거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배우고 내가 잘하고 어쩌면 내 인생의 지금까지 전부라고 믿어왔고 여겨왔던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신앙, 또 하나는 성전신앙.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방인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 유대 지역과 구별되는 이방인 지역.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둘째는요, 어저께 배우셨어요. 영적인 나사렛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아니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 그렇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니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 지금 여기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나사렛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그 상징.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 지역에 속한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울 만큼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장소가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너를 어디에게로 보내리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결국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그 나사렛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는 그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김장로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한 목사,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 16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쭉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다시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쭉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고 있다거나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댁에 가서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한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큰 빛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땅에 꼬꾸라져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 사건으로 큰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는데 경건한 사람, 12절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안수하고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데, 다시요.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거나 논리적으로 어떤 설득을 하고 있다거나 합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대시해서 막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사실만 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통달했던 대학자였습니다. 철학과 논리를 이용할 줄 몰라서, 수사학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팩트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눈을 뜨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먹지도 깨달을 수도 들었다 한들 그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만 전달하고 사실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지 않고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한날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행동이 내가 큰 어떤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믿고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까지 자신이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라. 이 일방적인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다시금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직도 인생 때문에 인생의 참된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우리 V지역으로 너는 예수의 이 복음을 들고 뭐하라?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제가 적용 질문 크게 4가지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어요? 바울을 찾아오셔서 계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영접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을 영접하여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나사렛과 이방 땅을 향한 순종의 삶을 그러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왜 이 4가지 질문의 결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 4가지 질문의 정확한 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척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구약의 자신이 알고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나사렛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만나게 된 순간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다시요 말씀 마치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과 대답과 깨달음 속에 변화되고 달라진 삶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갔지만 1분만 더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찢어놓고 믿는다. 예수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르다.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싶지 않고 부활과 영광과 능력과 소망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로 고백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부활의 주, 세상의 모든 소망과 능력을 이기신 이 부활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과 그 섬김과 이방인의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동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